입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는지 주여. 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30절부터 오늘 본문 44절까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연결해서 오늘 45절부터 52절까지 후반부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전반부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축복의 기적입니다. 후반부에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은 고난의 기적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축복만 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낮에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밤에는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축복과 고난을 교대로 만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낮에 오병이어의 축복의 시간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밤에 풍랑을 만난 고난의 시간에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이들의 신앙이 밤과 낮에 어떻게 다르게 변하는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45절에 보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이 제자들이 그 축복에 빠지거나 축복에 도취하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이 즉시 막 제초가사 그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너서 벳세다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초저녁에 출발한 배가 지금 밤 사경이 되었는데도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의 시간을 4개로 나눕니다. 초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씩에서 이 새벽 6시까지 유대인들은 밤을 4등분해서 나눕니다. 그러면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산수죠. 산수 잘하시는 분은 밤 사경은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와, 역시 한식의 교인들은 똑똑하셔. 내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밤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 12시간을 4등분해서 1경, 2경, 3경, 4경, 4경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초저녁 6시에 배를 타고 떠났는데 갈릴리 바다가 가로지르는 것은 정말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은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20대로서 가장 혈기가, 힘이, 체력이 좋은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풍부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수영하면서 노저으며 살았던 어부 생활의 경험도, 또 20대의 젊은 힘도 이 풍랑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낮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엄청 우쭐댔어요. 예수님의 덕분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에게 나눠주는데 무슨 자기들 것을 나눠주는 양, 얼마 있으면 우리 예수님 임금 될 거야, 나 좌이 정도 올 수 있고 우이 정도 올 수 있어, 이렇게 막 자신들을 과시하면서 우쭐대면서 주님 것인데 자신의 것을 주는 양, 엄청난 우월의식에 빠졌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축복을 만나면 그 축복이 주님이 주신 건데 자기 것 양, 난 이렇게 큰 축복 받았다 우쭐대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밤중에 고난을 만난 제자들은 철저히 어부 생활의 경험도 20대의 자신들의 힘으로도 안 되는 정말 철저하게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고난을 정말 교대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가 잘 풀리고 막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축복 때는 진짜 내가 능력의 종인 양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와, 내가 능력의 종인 양.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막 성도들이 이사 가고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스페인의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는 것, 맑은 날만 계속되면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속담에 아주 귀한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주시지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정말 이놈의 인생살이가 내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길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오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6장과 오늘 49절을 보면 축복의 현장에서 정말 제자들 울줄대고 우울의식에 빠졌어요. 이참에 이번에 그냥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고 우리 한 자리씩 차지하자. 이게 축복의 현장의 모습이에요. 근데 한밤중에 고난의 현장에서는 아니 낮에는 예수님이 높으신 임금이었는데 한밤중에 고난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령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유령은 긴가 민가 의심에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축복과 고난의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축복의 현장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고 싶어서 가장 높은 임금으로 만들어서 자기들도 그냥 옆에서 떡고물을 누리고 싶었던 제자들이 한밤중에 고난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유령이 되어버리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축복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에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정반대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 축복의 시간에 가장 높은 임금이시었던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시간에 실체도 없는 그 무서운 유령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때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왜 그럴까요? 왜 낮과 밤이 다를까요? 이게 바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임금이 유령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상황에 끌려다니면 그냥 좋은 상황이면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주님이라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만 내가 고난받는 상황이라면 예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예수님이 진짜 있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상황에 끌려다니고 상황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 오늘의 상황이 다르고 내일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맨날 우리들의 신앙이 퐁당퐁당할 거냐고요. 정말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상황을 다스리고 상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냐면 오늘의 상황에 따라 우리 신앙이 이렇게 끌려가고 내일의 상황에 따라 또 돌변해서 주님 진짜 있는 거 맞아? 또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춤을 추는 요동치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우리는 고난의 날도 있고 축복의 날도 있고 교차로 만나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상황을 지배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교회가 좋은 날도 있지만 힘에 겨운 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좀 고난의 시간을 지닐 때 마음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핍박에 비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핍박을 주시더라.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실수를 많이 하나 봐요. 왜 당신 맨날 실수해? 막 실수를 자꾸 지적해요. 실수를 자꾸 지적받으니까 내가 기운이 빠지네. 여자가 나이 먹으면 자꾸 실수하는 남편을 지적하는 거 보구나 하면서 속에서 뿔끈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박동희 집사님 알았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 중요한 것은 잘 지낸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남편이 내 실수를 지적하는 것은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진짜 이거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정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듯이 우리 인생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매일매일 달라지는 날씨처럼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는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을 다스리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왜 낮에 떡을 뗄 때 권능의 주님이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으로 보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마가 제자는 오늘 52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떡 떼시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이 둔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다는 건 뭐냐? 마음이 둔하다는 건 뭐냐? 낮에 떡을 떼시던 주님이 누구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 낮에 복을 받으면서도 이 복 주시는 분이 진짜 누구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치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제자들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을 받고,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을 받고. 근데 정작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이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주님께 상황이 달라지면 돌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딸에게 선물을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딸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딸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 선물을 주면서 딸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근데 우리 딸한테 딱 선물을 주는데 그냥 선물만 딱 받아채듯이 가가지고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 버려. 우리 딸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소문나면 우리 딸 교회 안 나올 줄 몰라. 근데 내가 딸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그 딸에게 준 선물 뜯어보면서 아빠가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선물만 딱 받아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선물을 준 아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치유받는 거 좋아요. 아멘. 우리 주님께 은혜 받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걸 주신 분이 누구인 줄을 알자는 거죠. 그래야지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 지금 핸드폰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어. 이거 뭐 조영식 목사한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누구인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뭘 받고 있느냐, 이 받고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신앙은 계속 달라집니다.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참 놀라워요. 구약에서도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만난 풍랑과 신약에서 만난 풍랑을 대조해서 보면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지 신약의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온 풍랑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보냈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어. 원수의 나라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이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졌습니까?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가 심판을 받아야 돼. 불순종한 요나가 심판을 받아야 돼.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지 풍랑이 잠잠해져요. 이래서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심판하는 율법은 오히려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줬냐?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죄악을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요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느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심판으로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어떻게 잠잠합니까? 5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배 안에 올라와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야,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 마음이 둔한 제자들을 용서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잠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죄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뭐예요? 율법에
이 심판하는 율법에 예수님의 사랑이 결합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율법이 필요하죠.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니까. 죄인인 줄 깨닫는 그 율법에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율법의 심판에 주님의 사랑을 더한 것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난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잠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저 역시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네. 우리 장로님, 오늘 대표교다신 우리 장로님, 예수님 믿는 지 수십 년 됐죠. 그리고 장로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죠. 오늘 기도를 보니까 장로님 기도에 진짜 그래도 인생의 풍랑 안 만납니까? 만나요. 이 숙제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예수님을 못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하며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구나,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오늘 앞에 앉으신 장로님들한테 물어보면 내 인생 수십 년 예수님 믿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 저도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 성경은 놀라워.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풍랑을 만난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그래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이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어쩌란 말인가.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사건을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배 안에 있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근데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 그런데 어떻게 인생의 풍랑을 해결했습니까?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인생의 풍랑을 해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그건 내 믿음이 잠들어 있을 수 있고, 이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것이 내 믿음이 잠들어 있을 수 있고, 내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그냥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고 예수님이 잠들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이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은 잠들어 있는 예수님의 의미가 바로 내 이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워야지만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잠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돼. 내 말로 안 돼. 잠들어 있는 예수님이 깨어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운다는 목적이 확실해야 돼. 잠들어 있는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꾸짖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잠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3번의 풍랑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나의 풍랑처럼 율법에 매여서 내가 죄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못 모시고 여전히 세상의 풍랑에 떠밀려 갈 건지, 어떻게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늘 잠들어 있어.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 정말 나는 오늘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깨닫고, 부디 내가 보니까 교회 다 다니고 다 예수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을 만났다면 다시 한번 내 이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